예, 바로 3부 시작했습니다. 질문하시죠. 한 명도 얼굴이 안 뜨네. 질문하십시오. 네, 스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진시대에 법지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아침, 저녁으로 법화경 독송을 했는데요. 어디 스님이요? 비둘기가 7년간 어느 시대? 스님의 법화경, 동진시대. 네, 동진시대 법화경 독송을 7년간 근처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들었다가 어느 날 스님 곁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믹이라는 훗날 스님으로 환생하는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부처님 가피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비둘기가 되기 전에 또 뭐가 있었느냐, 그것도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소기의 경리기라고 그러잖아. 소기의 경을 많이 읽으면은 그 소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훌륭한 고승이 될 수 있느냐? 아니, 사람한테 경을 읽어도 그 인간이 철이 안 드는데, 에? 법문을 절에 10년, 20년 다닌 인간도 철이 안 들고 집착이 안 벗어지는데, 그 전생의 악업으로 인해서 소가 된 인간의 소기의 경을 읽은다고 해서 되겠냐? 그건 아니고요. 그 비둘기의 전생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로또는 없다. 불교에만 아니고 이 우주에 로또는 없다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 주변에 있어요? 로또 당첨된 사람 있지만 내 주변에는 없어. 당첨된 사람이 또 당첨돼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아요. 야바오꾼들이 돈을 잃는 거 봤어요? 도박장에 가면은 일부러 한 사람한테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10억씩 따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도박장이 운영이 안 돼. 그러나 그 10억 딴 사람이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가겠어요? 도로 다 투여해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10억 벌었다더라, 당첨 몇 명 됐다더라. 근데 실제로 뒤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는 로또가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 도박으로 해서 돈 번 사람, 도박의 고수들이 그래요. 10,000번에서 한 번도 이길 확률이 없다. 아시죠? 질문하세요. 불교는 스텝 바이 스텝. 파드마 삼바부라 선생님의 그 해타르서에 보면은 마음의 순수의식 본원을 알아야 된다. 본원에 머물러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본원이라는 것이 일체 이전의자와 같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참나를 가르치는 교사도 항상 그 말을 해요. 파드마 삼바바는 서가모니만큼의 뛰어난 부처의 부처인데, 파드마 삼바바가 그는 그런 자리 참나를 이야기했는데 달라이라마는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중노를 설할 때는 무자성을 설하고 깔라차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근원을 설한다 이거야. 그런 자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 강의에서 다 반박을 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본원 자리라는 것은 샴나론자들이 말하는 일체의 근원, 나의 근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불교에서 일체의 근원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근원은 뭐야? 무자성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 번역된 언어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무상밀교에서는 공성을 깨친 사람들이 무상밀교에, 아니면 일반 밀교회라도 공성을 깨친 사람이 보리심을 발한 보살들이 밀교에 입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일반 범부들이 밀교 책을 보고 파드마 삼바바의 책을 보고 사자에서를 보고 해탈에서를 보고 족첸, 족첸은 뭐냐면 대원만행을 보고 차캬첸보 대수인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경전의 이론을 보고, 아, 본래 공하고 본래 내가 부처고 번뇌가 바로 보리라는 것을, 거기에 그런 말이 다시 나와요. 근데 그 말은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거 번뇌가 보리이며 선악과 선악이 둘이 아니며 윤회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견성을 하고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한테 그렇게 짧게 설하는 것이지, 그 복잡한 내막, 반야신경에 무한입이설시는 눈이 없다고 하면 눈이 없는 거예요.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선악이 둘이 아니고 윤회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 해서 보리가 번뇌이고 악이 선이라는 게 아니고 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왜 부처님이 그렇게 설하셨냐, 이걸 정확히 알기 전에는 그렇게 경전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인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어리석은 거고 그걸 듣고 또 그대로 믿고 아 우리는 본래 이대로 부처님이 깨달아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참나론자들조차도 전부 다 꿈속에 완벽한 잠꼬대하는 거죠. 또 다음 세제라든가 지하수 오염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 등 이런 환경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행복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이 행복을 하면 내가 행복을 하면 내 식구가 행복해야지. 내 친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행복하지 않지. 근데 그걸 조금만 늦게 해석하면 내가 행복하려면 내 주변이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끝없이 나가다 보면 보살들은 이 지구 밖에 있는 외계인마저도 고민을 하는 거죠. 외계인들도 잘 살아요.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하면 외계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중생은 똑같아요.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천상의 인간이거나 100억만 광년 밖에 있는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를 공격하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라고. 어릴 때 키 큰 애들한테 맞고 그런 거하고 외계인이 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보살도를 닦는 사람은 이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왕따를 받고 그러냐. 전생에 남을 많이 때려 괴롭힌 사람들은 다음 생에 또 그렇게 옛날에 어떤 아줌마가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도 집안에 항상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남편이 있어야 된다. 죽도록 두드러 맞는데도 집을 안 떠나. 왜냐? 전생에 이 사람이 남자였을 때 그 자기 지금 현재 남편인 여자를 죽도록 했거든요. 다음 생에 왕따 당하기 싫으면 금생에 인욕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다음 생에 악한 과보를 받기 싫으면 금생에 인욕을 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은 달라라마가 그러시잖아요. 나는 환경 보호가 특히 전 세계에서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티벳은 모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4대강, 황하, 겐지스 이런 곳에 다 그놈이잖아요. 양자강, 브라마푸트라강, 심지어는 메콩강 이런 것도 전부 다 티벳에서 원류가 되잖아요. 환경을 오염시키면 인간이 물이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인간들은 폐렴이 걸려요. 스스로 먼지 때문에. 물이 깨끗하지 뭐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나중에 공기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아프리카에서는 빈민층에는 공장 폐수가 흘러내리는데 그 물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물을 가지고 걸러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밥을 해먹으니까 그 마을 전체 빈민 중에 자식이 학문이 없는 사람, 배꼽이 없는 사람, 장애자가 천지 공장 폐수물로 밥을 해먹어요. 근데 그 공장 폐수의 벌레로 태어나는 인간도 있어요. 환경을 오염시키면 특히 화학세제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자기만 깨끗하게 하겠다고 막 화학세제를 막 냉장고 아니고 세탁기에다 막 풀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지하수로 오염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그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많이 오염됐는데 바다도 오염이 심각하죠. 근데 바다를 가장 심하게 오염시키는 것이 고기를 남육하는 거예요. 고기를 그렇게 남육해서 그 한 점 먹기 위해서 고기를 남육하면 2050년도에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먹을 만한 고기는 소멸된다. 그러면 바다가 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바다에서 탄소를 95% 잡아준다는 거예요. 아마존 이런 거 떠나서. 근데 만약에 바다가 고기들을 우리 인간이 남용해가지고 고기가 없어지면 그 고기가 없어지는 탄소가 배출되면 지구는 순식간에 인간이 살 수 없는 대로 변할 확률이 높다고 과학자들이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물고기 한 점 먹기 위해서 지구 환경을 파괴해요. 원양어선을 큰 몇만 톤짜리 타가지고 작은 치어까지 다 해가지고 한 점 먹고 거기에 걸려든 쓸데없는 작은 거 다 버리고 뭐 상어는 지르려면 잘라서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음으로 한 점 맛있는 거 먹고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멸종시키고 코뿔소 뿔을 자르기 위해서 코뿔소를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한테 행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백론에 나오기를 범부들은 서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행동을 동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하면서 동쪽을 향하고 우리 인간들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남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짐승을 해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이 백론을 보세요.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행복의 원인을 몰라. 남을 해치고라도 내가 먼저 그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얻을지 모르지만 소금물을 단기적으로 마시면 그 넘어가는 순간에는 깨끗하지만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일시적인 행복을 위해서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화를 내고 배고프다고 나쁜 짓을 하고 배고프다고 나쁜 직업을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고 살생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투기를 하고 그런 모든 행위가 자기를 결국은 지옥으로 이끌어들인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이미 자기가 괴로운 것은 전생의 악업으로 인해서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악업을 짓지 말아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그것을 열심히 잘 이끌어주는 선생이 선지식이 좋은 도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승단을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혼자 공부한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다음 질문. 네, 선생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지에서 49일간 무문관 수행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티베트 무문관 수행과 우리나라 무문관 수행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은 한국 조계종 승려 우리나라 생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문관은 3년 결사 또는 짧은 것은 한철 결사죠. 그게 한철 3개월 또는 뭐 1년, 3년, 6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건 다 공성을 깨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티벳 무문관은 밀교예요. 밀교. 현교를 마친 계시들이 또는 계시가 안 됐더라도 어느 정도 무문관 수행을 할 수 있는 공성과 보리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밀교, 본전 수행을 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깊이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본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은 공성과 보리심을 완벽히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교와 밀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성뿐만 아니라 보리심도 있고 그 다음에 밀교에도 굉장히 복잡한 4대 밀교와 4대 학파가 있듯이 4대 밀교가 다 있고 그래서 밀교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서는 밀교는 그만두고 참나 이론, 현교적인 공성마저도 오염이 돼서 심각한 거죠. 다음 질문 하세요. 네. 깨달음이 자력입니까? 타력입니까? 그리고 연불은 또 자력입니까? 타력입니까? 공성과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공성수행, 연불수행이 누구는 연불은 타력이고 공성은 깨달음은 자력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원효대사도 타력문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건 타력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념으로 아미타불에 의존해서 하니까 타력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불하는 것도요 스승이 없으면 안 돼요. 다음 공성도 있잖아요. 자력이라고 선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선지식이 없이 못 깨닫는 이야기는 내가 앞에 수도 없이 했으니까 그만하겠어요. 아니 비량으로 어떻게 비량을 하고 4대 학파를 어떻게 깨치고 어떤 과정을 해서 깨치고 문사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업장소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생각으로 그냥 이목구에서 일념으로 삼매에 100년 들어도 깨치지는 못해요. 삼매와 비파사나와 사마타 올바른 삼매와 올바른 관법이 비량으로 완벽히 들어갔을 때 그때 견성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고수에 의존해서 견성하는 스승이 없으면 못 깨치기니까 공성도 어떻게 보면 탈익 연불도 스승에 의존해서 연불하는 거예요. 불교는 탈익이다. 탈익이라는 것은 불교는 무하잖아. 무하니까 자력이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불교는 스승에 의존해서 깨치는 거고 부처가 나와야 윤회를 벗어나죠. 내가 없는데 무슨 자력이야. 내가 깨치겠다고 스승이 없는데 어떻게 깨치요? 스승이 없는데 어떻게 깨쳐요? 다음 질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20년 연불하는데 깨달을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고 또 2년 연불했는데 깨달을만 깨달은다. 정토의 왕생하는 똑같은 거예요. 정토 왕생이나 네. 깨달을 기미가 안 보인다거나 다 똑같은 이야기. 비슷비슷한 이야기. 하세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20년 동안 연불을 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공덕을 더 많이 쌓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 1억인데
그냥 한 방에 1억을 보시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100원씩 1년에 10,000원씩 해서 30년 동안 했어. 30만 원 1억 어떤 게 커요? 30년 동안 1년에 10,000원씩 했어. 30만 원. 어떤 사람은 1억을 한 방에 썼어. 그러면 이 사람 1초가 이 사람 30년보다 많잖아요. 빠르잖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힘에 의존해서 공부는 증폭, 엄청난 업그레이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첫째, 세속적인 집착, 탐욕, 분노. 둘째, 선지식이 못 만나. 아무리 다 내려놔도 선지식이 없으면 죽었다 깨도 공부 못해. 아무리 선지식을 만나도 집착을 버리고 나는 이것이 옳고 나는 이것이 옳고 나는 이 방법이 옳고 나는 이걸 먹어야 되고 나는 이걸 해야 되고 선생님 저는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 많이 얘기하는 사람 공부 못해. 죄송하죠. 선지동자가 그랬어요? 화엄경을 뭐하러 봐. 선지동자가 나는 이것이 힘들고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대신 선지식인지 아닌지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 선지식이라는 확신이 도대체 무엇에 의존해 이 사람이 선지식이라는 확신이 나야 되는데 말을 잘하고 파워가 있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선지식인가? 람님에 나오는 선지식은 그게 아니야.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타심, 보리심 등등 수많은 그 다음에 그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자세히 나오죠. 부처가 나오기 전에는 부처가 뭔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복잡합니다. 예, 오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사리불 존자는 듣는 순간에 깨쳤잖아. 왜 요새는 6년 무분간에 돼도 깨친 사람이 많이 안 나오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전생에 얼만큼 했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집착이 없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마집이 이기적인가. 이기적인 사람은 못 깨쳐.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못 깨쳐. 불효자도 못 깨쳐. 부모한테도 열심히 못하는데 무슨. 근데 효자인데 불효자도 못 깨쳐. 출가했으면 부모한테 미안한 마음을 엄청나게 가져야죠. 다음에 내가 깨쳐서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해야죠. 오래 한다고 그럼 스승에 의지한 연불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연불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책을 10년 동안 이만큼 두꺼운 걸 내가 읽었어요. 연불을 시켜보면 연불을 못해. 책 읽는 건 좋아하는데 너 오늘부터 저녁에 당신 오늘부터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오늘부터는 계란 먹지 말고 연불해. 그러면 선생님 저는 30년 동안 계란을 한 개 먹었는데요. 사소한 것이지만 그거 하나를 씨앗으로 해서 자기가 못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가 터치하잖아요. 못해. 스님 저는 30년 동안 술을 먹어서 술을 못 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스님 제가 술을 3년 안에 반드시 목숨을 걸고 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술을 못 끊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살들은 달라이라마께서는 너는 그만두라고 안 하시잖아요. 천천히 해라. 할 수 없지. 어떻게 해? 근데 머리 깎으면은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돼. 속인들은 냅둬요. 술을 안 먹어도 살생만 안 해도 어디야. 맨날 살생하는 놈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저는 살생 안 하는 거 하나만 지켰습니다. 맨날 사냥꾼인데 살생 안 하겠다. 어디 좋잖아요. 모기를 지키면 좋지만 하나라도 지키는 것도 좋죠. 그래서 별 해탈기라고 해요. 하나만 지켜도 그쪽으로는 많은 선을 쌓는. 술을 먹어도 살생 안 하고 살생하던 사람 거짓말도 안 하고 투기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산다. 좋죠. 모기는 못 끼치지만 사기 지키는 거죠. 그러나 온전하게 공덕을 쌓아서 공부를 빨리 하고 싶으면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부처님이 말한 것은 일단 끊어봐야 돼. 고승론 수많은 선지식들의 일대기를 읽어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공부한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러나 사기꾼을 만나서도 다 똑같아요. 사기꾼도요 자기 믿고 자기 시킨 대로 하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고. 복잡하죠. 네, 다음 질문. 스님, 티베트 불교 경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티베트 능가기에는 석가 세종께서 용수 보살님의 탄생을 예언했고, 어느 경전에서는 목갈라나 존자님이 어느 설산에 둔가로 소라고장을 파묻어 놓으면 미견전과 유구가 그 판에서 불법을 크게 부흥시킨다고 했습니다. 쫑까파 대사님에 관한 예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3회 대전쟁에서
파드마 삼바바 아미타 부처님 화신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도 대단히 티베트 불교의 중흥에 임하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나라 불교 신자로서 받아들이기 좋겠습니까? 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티베트 불교가 그냥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점을 딱 찍어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막 이런 식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난해하고 조금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그것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비구한테는 250개를 주고요. 비구니한테는 350개를 줬어요. 그러면은 여자들은요, 이를테면 여자 스님들은 왜 우리는 350개냐? 아, 똑같이 250개로 하자. 그래요. 그래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그런 거 받지 마라. 그럼 남녀 차별이잖아. 어떻게 전생업으로 인해서 또 같은 남자라도 업이 틀리잖아요. 부처님의 일체종지에 대한 대자비로 인한 그런 방편을 우리가 헤아리기는 힘들죠. 티베트에서 앞으로 내 법을 잇는 자가 나올 것이다 해서 다른 것을 무시했다. 그것은 뭐야? 그것은 괜히 자기 비하죠. 아니 티베트 오시면 되잖아. 왜 티베트만 그렇게 띄워주냐고? 거기 땅에 전생에 인연 있는 사람들 많이 태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자님께서 전 세계에 이 법을 펴고 있잖아요. 왜 티베트만 잘하냐고? 그러면 왜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났냐고 물어보세요. 왜 한국에는 부처님이 안 태어나냐?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18 뭐예요? 육아구족이 있는데 8, 육아, 19족이 있잖아요. 전생에 부처님하고 먼 인간들은 아주 변방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아주 멀리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태어나. 그러면 남아메리카 사람이 그래요. 왜 부처가 이 남아메리카는 법을 안 피냐?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생의 업이 가깝지 않은 사람은 멀리 변경에 태어나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못 듣고 평생 살아요. 아프리카나 저기 태평양 서사모아 제도에 있는 원주민들은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부처는 서사모아에 안 오냐? 기분은 엄청 나쁘다. 부처는 편파적이고 편협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인간은 끼리끼리 모이느니라. 정토에 가면 정토에 태어날 인이 있는 사람만 태어나. 서울대 가고 싶으면 서울대 갈 실력이 있으면 돼. 왜 기분 나쁘게 나는 서울대 입학 안 시켜주냐? 실력 있으면 다 들어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마음이 부처니라. 내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면 자기 있는 곳이 바로 중심이야.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의 보드. 자기가 중심이요. 달라이라마 그러시잖아요. 지구상에는 보드가야가 중심이지만 진정한 보드가야는 라마의 가슴에 있다. 자기 마음을 고치면 그 자리가 돼. 근데 자기 마음을 고치는 수행법을 열심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올바른 수행법을 배우기가 굉장히 나는 어렵다고 보죠. 이상 다음 질문하세요.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건 다음에 또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그게 아니고 능가경인데 왜 티베트에 내려오는 능가경과 우리나라에 되는 능가경이 다른 게 그게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차원의 질문인데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강경도 중국과하고 한국하고 좀 틀리잖아요. 아주 근본적으로 틀린 게 있어요. 시작부터.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래 그 부분이 불교 신자라서 지금도 좀 납득이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같은 경전인데 왜 그렇게 경전에 왜 반야경도 그래요. 반야신경인데 반야경도 앞에가 밑에가 다 끊어져 있어요. 중국 것은. 안에 핵심은 다 있는데 도입부하고 마지막에 수위 찬타는 부분이 끊어져 있어요. 산스크리트하고 티베트어는 있는데 중국 것은 핵심만 딱 꺼내놔서 해놨어요. 그것은 중국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님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이 늦은 나이에 모르겠습니다. 스님 앞에 외람되는데 불교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갖고 티베트 공부를 좀 할까 생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아니, 이미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무엇이 진정한 법이고 무엇이 진정한 선지식이고 어느 게 올바른 법인가를 판단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막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모든 종교가 자기가 최고라고 해요. 지금은 불교도 그 수많은 종교의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악세가 되면 오탁 악세가 되면 모든 종교가 불교가 대등해지고 모든 종교의 외도의 성자와 부처가 대등하게 대접받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잖아. 소크라테스, 예수, 부처 다 동등하잖아. 응? 세계 4대 성자에 달라이라마하고 달라이라마 아닌 사람이 딱 들어가. 와, 우리가 볼 때는요. 부처님하고 다른 종교의 성자와 같이 세계 4대는 부처님하고 예수잖아요. 부처와 예수가 똑같이 대접받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 앞으로.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뭐 할 말은 없죠.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비방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상호 공존하고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남을 해치거나 비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 법이 최고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느 것이 최고라고 어느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네 업과 인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과의 인연을 깊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불교는 지식도 아니고 깨침도 아니고 기도야 기도. 기도하지 않는 인간이 깨친다. 정말 맞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깨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기도가 아니고 선방에서 3개월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깨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3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철야 기도도 하고 철야 정진과 철야 기도가 뭐가 달라요? 내가 그랬잖아요. 연불은 삼매적인 집중이고 공성은 거기에 대한 공함이잖아요. 연불과 공성, 삼매와 지혜, 공성과 방편 이런 모든 것들이 육바라밀에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시가 없는데 어떻게 지혜가 있으며 인욕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가 있으며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인욕을 해요. 육바라밀은 한 덩어리로 돼요. 그러나 순서는 있죠. 다음 질문하세요. 네. 임명학을 통한 방화착과 그냥 방화착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냥 방화착은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아줌마가 스님이 되기로 맹세를 했어요. 하고 집만 나가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얘도 없어. 집만 나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바람을 폈어. 그건 뭐 아싸 그러는 거야. 근데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이 언제 들어온가 그것만 CCTV로 감시하고 있는 인간은 남편이 1시간만 늦게 들어오고 바람 피면 이제 죽어야 돼. 네 죽고 나 죽잖아요. 근데 절에 가서 휴가하려고 하고 아니면 수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남편이 바람 피면 속으로 노래를 부르죠. 계속 더 피워라 더 피워. 그래서 둘이 맞아서 나간다고 산다고 하면 뭐 할 수 없지. 가. 그리고 자기는 가볍게 죽어. 마음을 비우면 이 세상 다 비울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수행에 부처님의 법에 목숨을 걸면 다 버릴 수 있어요. 목숨은 50년 100년이지만 수행의 흐름은 영겁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질문 하세요. 도노가 무엇입니까? 그 도노의 기준이 무엇이고 도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걸 도노라고 하고 도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도노에 대해서는 1분간 광고 외에 3분간 정확히 쉬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도노가 뭐냐? 와, 여러분 도노가 뭡니까? 들어봤어요? 견성이 뭐냐 말하고 똑같은데 도노라고 하니까 좀 틀리죠. 도노가 무엇인가는 4부에서 3분 정확히 3, 4분 쉬겠습니다.